마가복음입니다. 10장 46에서 52절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나라의 당서라는 책에 우리 문헌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아주 젊은 시절에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입산을 하여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만 실증이 납니다.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계곡의 어느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바위 위에서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백이 궁금해서 노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 하네. 아니,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되겠습니까?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될 수 있지. 이 말을 들은 이백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문으로 막부작침이라는 말입니다. 즉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강한 의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재능보다 앞서는 것은 열정과 의지와 끈기입니다.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가 바로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레이 클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력하라.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성과 없는 천재성은 한낱 유유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으로 그것을 대신하진 못한다. 이 세상은 온통 박학한 직무유기자들로 가득 차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만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까지 반전이 너무나 어렵고 더디고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을 딱 이겨내고 나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겨서 나무의 밑둥이 부쩍 자라듯이 그 성장의 사이클은 1년, 3년, 5년, 10년이라는 획을 긋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과 끈질긴 인내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천재는 단지 인내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조지 블랑시라는 사람은 우표처럼 되어야 한다. 끈기 있게 달라붙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이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패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의 프로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힘이 제일 센 동물이 사자와 호랑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잘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잘 잡고도 먹다가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 빼앗는 동물이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의외로 아주 끈질긴 데가 있습니다. 사자가 어르렁을 때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옵니다. 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다른 친구들을 때로 몰고 옵니다. 몇 번이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사자가 나중에는 잡아놓은 사냥감을 놓고서 그냥 가면 그때 하이에나가 모조리 먹어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결국 끈질긴 것이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긴 사람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도 끈질기게 하는 습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어느 일을 하든지 끈질기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아이가 인생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 하든지 끈질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서서 승리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끈질겨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보면 첫 번째는 기도가 끈질겨야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기어이 기도 응답을 받고 많은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점, 핸디캡인 많은 사람이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거기다가 매일 구걸하여 먹고 사는 거지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가 앉아있던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야단을 떨고 있느냐 하는 조소와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주변의 많은 시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사람을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방해를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주변의 사람들의 한 목소리로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지만 그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 얼마나 끈질기냐 하는 한 가지. 응답을 받은 사람은 끈질긴 사람이, 기어이 내가 응답받고 말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기어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도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성경에 우리 주님의 기도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지런히 열렬하게 진지하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렬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는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꼭 응답을 받자.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1837년에 6월입니다. 18살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된 소녀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소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면 64년 동안 대영제국을 이끈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에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이때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도약과 의회 민주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번영하고 있는 영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소 띈 여왕은 탁자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며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어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주인공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건지는 전도에 끈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아주 끈질기게 다가오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릅니다. 바디메오 일로 와라. 데려와라. 제자들이 불러옵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다 하고 바디메오가 달려와요. 여러분, 맹인이 걷는 것 봤지요? 맹인은 뛰지 않습니다. 이 맹인이 가로질러서 막 뛰는 거예요. 뛰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결국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열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끈질긴 마음과 태도로 한 영혼을 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내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끈질기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제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고백을 하고 예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제자들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끈질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기도 할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기쁘게 여기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자랑스러운 삼성인의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3년 연속 보호망 송정이라는 팀장입니다. 우리 교인도 지금 올해 9월에 퀸이 된 분이 계셔요. 이 중에 계셔요.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업 부도로 보험업계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늦어 두드릴 곳이 없어졌어요.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세일즈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배운 게 뭐예요? 끈기였어요. 이분의 지론이 뭔지 아세요? 10번 가서 안 되면 11번 가자. 그리고 반경 1m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삼성인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녀는 지금은 117번을 찾아가면 어떤 고객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도 끈기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끈질긴 것이 승리의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세상에서 자동차를 팔고 보험을 세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보험왕과 자동차 판매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인 전도를 하는 일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국은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 주인이에요. 불신 남편을 진돗개 전도왕으로 만든 정은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 붙잡아 주세요. 그이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절대로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랫동안 아침 금식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성경 볼 시간 있으면 친문을 읽어라.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만 살면 당신은 오래 살 거다. 불신 남편의 독설에 이 여인의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남편을 좀 붙잡아 주세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돌아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남편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주 헌금 봉투에 남편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했습니다. 남편을 불신자가 아닌 예비된 백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002년 남편은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이 부인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대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 말입니다. 남편은 건성으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2002년 2월 3일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첫 출석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20년 만에 응답된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예수 믿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쁨을 공유했던 지인들을 모두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나간 첫 해 무려 750명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 전도 새바람을
블로이길에 있는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의 아내 정은숙 권사님의 눈물겨운 간증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20년을 기도해온 정 권사님의 스토리는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도를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끈질겨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치는 대학 다닐 때 러시아 공산당 혁명사를 전공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할 정도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984년 템플던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인명이 죽어갔습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 이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 건지는 전도는 끈질기게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강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공산당의 비극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평화로운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워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것이 자꾸 지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끈질긴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영혼 초청을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대합시다. 끈질기게 합시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전도에 미쳐봅시다. 끈질긴 전도자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끈질기게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한 시대에 하나님께 들어 사용되시는 우리 동대전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